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우리 구원은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당장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뭐냐? 건져내는 일입니다. 아멘?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자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건져내어서 살리는 일입니다. 건져내어서 살리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도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가 있는 거죠. 119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빨리 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원시켜냅니다. 구출해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119를 급히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19 구급차가 쫓아와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크고 또 절망적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119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종결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손아귀에 쥐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심판대에 올리셔서 우리의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잃어버린 겁니다. 갈 길을 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하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대속이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 물이란 것은 물자죠. 그래서 희생물이란 얘기입니다. 희생물로 희생제사로 드렸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셨냐 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뭡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있지요. 피. 예. 이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라드 즉 피라는 것은 보혈이죠. 피 혈자입니다. 그래서 이 값진 피, 보배로운 피,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피가 다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일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일들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하는 상태. 우리는 지금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지금 굳이 구원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 목사님, 저는 꼭 굳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도 돼요. 저는 구원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칭 자기가 선하다, 선하다, 또 나는 지금 의롭다, 자칭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선하고 나는 지금 의롭다, 나는 혹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내가 지금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요 구원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건져내줘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자기가 빠져놓으면 되죠.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아야 될 지금 존재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는 아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나는 선행을 통해서, 나는 혹은 내가 철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불교도 잘 믿고 힌두교도 믿고 하니까는 나는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은 또 고행하는 사람이죠. 고행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힘든 일을 찾아가지고 막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잘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오랜 고행을 통해서 깨달았어. 나는 깨달음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럼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스펠송이란데 복음,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가 구원받을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자, 이 구원의 방법은 뭐냐? 철학이나 이론이나 종교나 지식이나 학식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값이 없다는 것은 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구원시키고 우리한테 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짜로 원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사실 이 어떤 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가 선하다, 선행을 해야 된다, 철학해야 된다, 종교, 고행, 복수, 깨달음, 나는 그 다음에 사회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이런 게 1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우리 찾았으면 현이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10장 9절 10절 시작. 로마서 10장.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가장 정확한 구원의 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법이에요.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으면은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죠. 이 말씀에 선행해야 된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철학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을 보면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너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미 다 죽어버렸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려내신 그분을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렐루야. 입으로 첫 번째는 시인하고 두 번째는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100%예요. 그냥 그 위에 다른 말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성경에 우리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뭘까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 오늘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믿음 위에는 여기 없잖아요. 제가 딴 얘기 안 하죠. 오늘 성경에서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공부 많이 해라 소리도 안 하고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거기도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뭐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뭘 주셔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파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파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파워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엄청난 파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것이 주실 것이답니까? 주십니다입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법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과거에 해당돼요. 과거 주셨다고요. 옛날에 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 미래에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항상 어느 시점에서 주셔요? 과거에 주셨단 말입니다. 네가 잘 믿으면 내가 앞으로 줄게, 미래에 줄게. 그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뭐 하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님 믿지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은 구원은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문법에 따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에 해당된 거. 이거는 미래란 건 없어요. 성경에 주셨다. 과거로. 영어에도 뭐라고 돼 있냐? 예. 영어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라고 돼 있대요. gave. 그죠? 현재형은 뭐예요? give죠. 그 다음에 미래형은 뭐예요? will give죠. 근데 이거는 gave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셨다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주신 것을 네가 믿고 안 믿고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초이스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초이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 다 어디 가요?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믿는데 오늘 우리는 크게 봐가지고 몇 가지를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그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믿으십시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믿는 게 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앞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분의 이름인데 여기는 뭐로 돼 있죠? 그냥 그를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예. 그분을 믿는 자에는 그냥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분을 믿는 자인데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 애를 쓰는 자, 노력하고 애쓰는 자, 그 다음에 성실한 자, 인격이 고매한 자, 예, 이런 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굉장히 노력형이야. 예수 믿는데 한 15년 정도 걸리는 거야.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예, 15년 정도 걸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구원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내가 애를 쓰고 성실하고 내 인격이 고매한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이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인종, 직위, 고하, 국가, 성별, 빈부, 귀천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교도 불문합니다.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성경은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중요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보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는 또 아들로 나와 있죠.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 이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verlasting life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6장 몇 절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렇죠? 예.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 노력이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에게 주시냐? 네 번째입니다. 내 말을 듣고요,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 믿으라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예. 자, 그래서 믿는 자가 자꾸 나오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느냐면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계속 지금 믿는 자 나오죠. 믿는 자한테 주어지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 세 번째는 권능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것이 이제 구원의 굉장히 유일한 조건, 믿으면 하는데 다른 조건을 절대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양념을 절대 섞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는다 이외에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 다른 거 만약에 섞어버리면은 그거는 이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믿었다고 칩시다. 믿으면 아까 뭐가 일어나죠?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나죠. 맞죠? 구원이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니까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죄사함. 죄가 사해진다고요. 내 죄가 없어진다고. 내 죄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여러분 진짜 큰 선물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 안 하세요? 고민하잖아요. 근데 믿으면 이 죄가 없어진대 왜 안 믿어? 바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10장 43절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뭘 받아요?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와, 뭐 이런 게 있었노, 그죠? 내는 지금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지었던 죄는요 저 산보다 더 큰 죄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노? 그런데 한순간에 없어진대요. 한순간에. 이야, 여러분 저는 해방됐어요. 저 옛날에 엄청난 그 수많은 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죄가 사거리 없어졌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해방, 이 자유, 이 기쁨, 이 평안, 이 사랑, 이 안식, 이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즉시 죄 사함이 일어난다는, 이게 우리한테 뭐냐면 특권입니다. 특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특권 정도 없으면 예수 왜 믿겠어요? 그 여러분들 죄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내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똑바로 못 믿는 사람들은 죄에 눌려가지고 기 한 번 못 쓰고 그냥 평생 허우적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 안 받았는데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봅시다. 16장 31절.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간수가, 감옥에서 간수가 이제 탈옥하고 간수가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16장 31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 이제 그 얘기 하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또 네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거 일체
다른 양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제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내가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집안은 사실은 기독교 한 3대 집안인데 구원 받은 건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집안인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언제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요. 그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집안이 기독교 3대하고 자기 구원받은 건 아무 상관없거든요. 예. 자기 집안에 10대 기독교를 믿든 자기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죠. 예.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마 내가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 받았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작년에 받은 것 같아요. 예.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구원 곧 받을 것 같아요. 아마 곧 받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 노력 중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노력 중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3년째 노력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집사나 장로나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목사 있다던데 내가 그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정확히 압니다. 예. 눈빛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지식만으로도 정확하게 자신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신비한 체험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돌을 닦아서 깨닫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깨달아야 된다면 전부 산에 가야죠. 왜 예수님을 믿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돌을 닦아가지고 머리 깎고 가가지고 저 누구처럼 공중부양하면서 그렇게 못 된다면 안 되죠. 자, 믿음은 정확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첫째는요, 성경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두 번째는 영적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야 돼요. 불경을 토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불경 토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반드시 토대로 하시고 바이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뭘요? 영적 진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세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이성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성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에 그 이성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이성으로 뭘 해야 되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이 딱 서면은 나의 의지로 결정합니다.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믿음이란 것은 성경의 믿음이란 것은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맞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하고 빌리프하고 다르죠? 다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할 때는 faith입니다. 내가 믿는다 할 때는 faith라고 내가 그냥 I believe입니다. I believe. I believe.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요 변할 수 있어요. 맞죠?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이라는, 내가 믿는 믿음은 체인지 될 수 있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그렇죠? 예. 항상 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페이스는 변동이 돼요, 안 돼요? 절대 변동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믿음이란 절대 변동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토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의 의지로 뭐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정. 이게 믿음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고 계시잖아. 아멘? 지금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나의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믿을 것인가? Believe or not.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나의 전적인 선택, 초이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정확하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거나 모를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애매하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요 공식을 대입한다면은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애매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애매 안 하죠? 현이 애매 안 하지? 확실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우리 현이.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안에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든지 차가움이 있든지, 또 혹은 내 안에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깨달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 이단입니다. 예.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의지적인 결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난 믿을게, 또 혹은 내가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은 뭐 너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믿을게 하다가 미처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두셨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내가 너희 앞에 선과 악을 너희들 앞에 뒀는데 선택과 결정은 니네가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는데 선택은 니네가 해라.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유난히 구원에 대해서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잘못된 구원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아까 제가 좀 냈죠.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야 구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잘 됐네 목사님, 오늘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편히 쉬겠습니다. 쉬도 됩니다. 관계없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저절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의 일원이 저절로 됩니다. 예.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오지 말해도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교회는 뭐라 그랬죠? 주님의 몸이라 했죠. 맞아요? 교회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이 건물, 이 시설물, 의자, 강단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 성전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저절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 배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멘? 말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 자, 혼자서는 안 되죠.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그랬죠.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몇 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라, 모이면 힘이 나거든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혼자서 하기 힘드냐니까,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생겨요. 혼자 있으면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계속 투입을 시키다 보면 그럴 만한 기회가 자꾸 사라져요. 근데 내 혼자 있으면은 내가 가장 과거에 힘들어했고 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은근히 자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신독하라 그랬어요. 신독.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근신하고 신중해라.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하신 게 신독이에요. 신독. 그러니까 우리가 신독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근신하고, 혼자 있을 때 몸을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라는 겁니다. 남이 안 보니까요. 맞죠? 남이 안 보기 때문에 방심하고, 남이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니까,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혹은 우리가 세례라 그러죠. 세례라 그래요. 원래 침례 받는다 할 때 침례는요 뵙티조, 히랍으로 뵙티조라고 하는데 뵙타이즈라는데 이거는 뭐냐, 물에 푹 잠근다, 물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우리가 침례 줄 때, 세례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계속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죄를 계속 회개해야 너 구원받아. 아니죠? 죄를 계속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했죠 아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고,
회개 먼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가. 이게 아니고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1서 9장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 요한 1서는요 누구한테 주는 말씀일까요?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맞죠? 구원받았는데 죄 안 짓나요? 구원받고도 죄를 짓죠? 얼마나 지어요? 엄청 지어요. 배가 터질 만큼 지어요. 자,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고 나는데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절대 취소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고 막 반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막 논리를 펴는 주장하는 분들, 그 논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의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게 주민등록상 이 아빠하고 엄마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들 됐으면은 얘는 법적으로 아들이고 실제로도 아들이죠. 근데 얘가 맨날 저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두드려 패고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살인도 해요. 자, 이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닙니까? 맞죠? 아들 맞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얘는 아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이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가 있다는 것을 뭐 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죄가 없어지겠죠. 사해지고. 그런데 용서받겠죠.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지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니까 너 계속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는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너 구원 안 줘.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미혹돼가 넘어가 가지고 구원이 이게 내가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날마다 불안 속에 떨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피는요, 나의 죄, 아까 얘기했죠. 나의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함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옛날에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로
한번 이렇게 백지 한번 그려보기 대회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몽땅 없애주셨다고.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죄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내가 향후에 지을 죄도 하나님은 전부 다 뭐요? 없애주신 거예요. 내가 내일 짓는 죄도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지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행위 구원. 맞죠?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지. 행위 구원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게 누가 주장하느냐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장로교 칼빈주의죠.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건데?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오니까 우리 다 택한 자네?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 아니죠? 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칼빈의 예정론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이유가 없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깨달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깨달은 자만. 이거를 이제 무슨 교리라고 하냐니까 구원파 교리라고 해요. 구원파 교리인데 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날짜, 시간, 깨달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파 알죠? 예.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죽은 뒤 알 수 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살아있으면서 구원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5장 13절.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이름을 믿는 순간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미 구원이 있다고. 믿는 순간 구원이 있다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너가 믿는 순간 지금 영원한 생명이 너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영접 기도하면 구원 얻는다. 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지금 임종하는 사람 갖다 놓고 막 머리 안수해가지고 그죠? 내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 구원 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만 따라 해가지고 진정으로 그 자신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은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예수님은 막 아주 막 비참한 욕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사람이면은 저 죄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지금 네하고 내고 이 시간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곧 죽을 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꾸질했는지 몰라요. 나무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듣고 있었는 거야. 양편의 강도가 있는데 한편은 자기한테 막 욕을 하는데 이쪽 강도는요, 우리는 죽어도 싼 존재들인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한테 그 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부탁을 해요. 예수님, 오늘 당신이 계실 그곳에 내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 내가 과거에 그래 많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네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지극히 짧은 순간이야. 그럼 그게 영접기도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냥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는 환자한테 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지금 이제 곧 임종한데 따라하세요. 와와와와 이래서 왔는데 그게 진정한 예수님 대한 믿음이 될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접기도 했다고 100%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주문 외우듯이 공식하고 암기식으로 영접하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인데, 내가 믿으면 가족도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너와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너도 받고 네가 받으면 자동적으로 너가 가족은 받는다. 아, 그러면 억수 간단해. 내만 하나 잘 믿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구원은 전부 다 개인 구원입니다. 맞죠? 개인 구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희 집도 구원받고 누구라도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한 말씀이지, 네가 믿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은 뭘까요? 오늘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 이게 뭘까요? 첫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부정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거듭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설책 읽다가 뭐 거듭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것만 찾읍시다. 야고보서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 앞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았어요?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아멘. 뭐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래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확하죠? 예수님 이름 아니고는 구원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지옥의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 심판, 형벌 여기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구원받고 싶은데요. 나는 너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 질병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걸 구원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 구원, 질병 구원.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배 타다가 죽게 되는데 이 재난에서 구원 좀 시켜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위협 이런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은 이 구원의 바른 의미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 플러스 피의 부활,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피가 아니고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속죄가 여러 번 이루어져서 단 한 번 이루어졌어요. 단 한 번이죠. 영원한 단번 속죄라는 겁니다. 영원한 단번 속죄. 영원한 단번 속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좀 덥나요? 추워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고 영이 떠나가시라. 그러니까 한 번만에 그때 자신의 몸을 드린 이후로 완전히 속죄가 인류를 위한 대속의 모든 희생제사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끝나버렸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더 이상 없다. It's finished.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끝나버렸으니까 니네가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영원한 단번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순간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다른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은 오늘 결론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분을 개인적인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양이 좀 많긴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있죠.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바라십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알아야 될 일들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았던 사실을 여러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죠. 참된 해방이 오고 자유가 오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억압과 압제로부터 풀려나왔던 그런 그 프리덤, 정신적인 프리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해방감이 온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첫째는 뭘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게 없으니까 늘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예. 늘 정체 상태에 있는 겁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맨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뭐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 우리는 다 어린 시절에 있었지만은 아기가 자라려 그러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아기 때 젖을 많이 먹어야 되죠. 엄마 젖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쑥쑥 자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도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뭘까요? 구원 이후에 할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이 침례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말씀 양육 지금 잘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매일 기도 있어야 되죠. 매일 기도. 이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이단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에 정기적으로 꼭 신실하게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를 늘 자백해야 되겠죠.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한테 필요한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뭐, 그죠?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내 양심에 그런 그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행실과 플러스 입술, 행실과 입술과 플러스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식과 인생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네.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나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 교회는 다시는 안 나간다. 절대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얼굴에 이건 참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라면은 저분 때문에 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교회 나간다. 예, 그래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략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에 관한 이 구절 뭐 다 찾아보려면 한정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구원론에 관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사실이죠. 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은 건데 그 구원이 도로 취소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지금 틀려요. 교파마다 틀리고 목사마다 다 틀려요. 자,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 받아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걸 강조하냐 합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명분은 좋죠. 그렇게 더 구원에서 안 떨어지도록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정지하게 되죠.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네 구원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병폐가 있냐니까 뭐 그런 파들 중에 되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너 지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다 가져와 이런 분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병폐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예, 또 그렇습니다. 자, 뭐 혹자는 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근데 안 가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애매모호하게 모르게 해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큰 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어떤 성경을 어떤 교과서를 보느냐. 아이들이 진화론이 써여져 있는 교과서를 보면 걔들은 창조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계속 진화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였다. 그걸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가 아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번역 오역들을 보면은 그거에 기초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 이 권위역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